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 mem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여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하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준장 권사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어제 나오시나 했더니 네. 괜찮으세요 이제? 네. 우리 강주사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구원의 복도 크지만 기도의 권세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구한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죠.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고난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약속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뿐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까지도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서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한층 성숙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17절에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 오늘의 창세기 18장입니다. 예,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친구같이 친밀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났거나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복의 권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축복뿐 아니고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획과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게 해줍니다. 특별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또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꿈이나 이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이나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한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하고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 이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음성을 듣거나 또는 그 계시의 말씀을 왕이나 백성들 가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게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것을 가서 전하라 하면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왔으면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가진 축복은 뭔가 하면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그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다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실 뿐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친밀하게 주님과 깊이 기도로 교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아멘. 답사. 나는 종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누구와? 주님과 친구. 주님이 나와 친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기신다. 이 말씀이 무슨가 하면 그만큼 우리를 뭐에 사랑하시고 친구같이 터무없는 친구같이 친밀함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늘 기도로 교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뜻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가 우리가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통하는 시간이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우리를 친구같이 대해주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요, 기도에서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내용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심정으로 또 가장 친한 친구가 친구에게 허물없이 마음을 열고 대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요 기도할 수가 없죠. 만약에 아버지나 친구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그 관계가 이게 뭐가 막 단절되어 있다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민주사님 관계가 불편하면 뭐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없어요? 네. 부탁도 뭘 하나 부탁도 도와달라고 부모님 간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자기 친구같이 친밀하게 대함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20절에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정이 크고 그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정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간양을 보시고 그 성을 뭐예요? 불로 심판하시고자 하신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부터 그 소식을 듣고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다 듣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고 악인이 득세함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을 보시고 진노하사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님을 아브라함도 인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멸하시지만 하나님 오케이.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악이 지금 충만해서 그 악을 심판하실 거는 오케이. 그러나 한 가지 부당함을 지금 제기하는 거죠. 뭐라 합니까?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이야기예요? 권사님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뭐를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 성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들이 많다가 해도 그 중에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교하는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많은 사람인데 다 악인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죄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옳습니다. 심판해야죠. 악을 심판해야죠. 악인들을 멸해야죠. 근데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뭐예요? It's not right.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뭐를 지금 그 성에 있는 뭐예요? 의인들을 보아서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전쟁이 참 무서운 것은요. 전쟁은요. 뭐 전쟁을 이렇게 해서 그게 테러스 이런 자를 멸하는 건 좋은데 그들을 멸하다가 하다가 그 안에 있는 무고한 그죠? 무고한 시민들 아버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부터 지금 이제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시속게임 하잖아요. 잘 하신 내용들. 자, 23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지금 밀고 당기고 합니다.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지금 50부터 시작합니다. 그 성이 몇 명이 뭔지 모르면 그 중에 50명이 있더라도 멸하지 말았다는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구하기를 그러면 의인 45인인 있으면 어찌하니까? 의인 40이 있으면 그 다음에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어찌하니까? 여호와께서 20인을 인하여서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몇 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10명을 인하여서라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과 지금 밀고 땡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첫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무슨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욕심을 부리고 내가 둘 중에 택하라.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삼촌의 은혜도 배신하고 자기가 살기가 좋다고 선택하여 간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자기를 떠난 이상 롯이 거기 가서 죽든 살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흥하든 망하든 자신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야. 그렇죠?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한 일도 아니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인들,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어떡하겠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인들 어떤 성을 수수해, 하나님이 지금 그 성을 심판하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죄값을 받는 당연한 결과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성을 말하다가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됩니다. 낯설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낯설 일이 아니에요. 또 다윗가 낯선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롯이나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비록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그죠?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면, 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잖아요. 이웃을 보면서 그가 참 불쌍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병변자, 고난당하는 자, 슬픔당한 자를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한 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시간도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 긍휼함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네요. No, it's impossible.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요, 그만큼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돌봐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이 자라는 거죠. 자기밖에 몰랐는데. 믿음이 성숙한 증거예요. 그러면 중보기도도 그냥 그 긍휼, 실제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 악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께서 그들에게 긍휼 베푸셔서 그 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긍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간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속에서 또 하나는 책임질 줄 아는 마음입니다. 참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을 위하고 그가 잘되고 그 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롯이 잘못되거나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에게도 연관이 있고 엄분의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십시오. 이제
롯이 그 성을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랄 왕이 주도국과 이렇게 합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와서 재산을 다 약탈하고 롯을 사람으로 잡혀갑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병들을 데려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물리치고 사로잡힌 롯도 구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오가네요. 그리고 돌려줘요. 아브라함이 롯을 살렸어요. 위기 속에서.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왜?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와서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을 지금 멸하시가지고 지금 심판하시고 하신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용병들 데려가서 싸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에 어인 50이면 45인이면 40이면 뭐 쭉 20이면 10이면 계속 간구하는 것은요, 그만큼 잡으세요. 계속 그렇게 간구하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보도 같으면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하나님 마음은 알겠지만 그 성을 멸하지 마달라고 50명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요하는 것은 뭔가 그만큼 그 마음이 뭐예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거나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녀만 아닙니다. 자녀만 타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인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 교육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녀만 잘못됐다고 버림할 수가 있습니까? No way. 자녀 입장에서는 it's not fair.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잘못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궁극적으로 목사 책임이 있겠지만 크겠지만 성도인 내가 목사나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는 책임이 뭐예요? 성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누가 하나 잘못해가 다 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하고 다 잘못하고 책임을 같이 통감하고 함께 뭐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참 불행하면 그게 아무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속에서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악하게 멸망된 것이 뭐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나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그 성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거기 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고자 심판하신다 한번 작정하셨으면 누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성을 그냥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또 아브라함이 구하는 기도 속에 계속해서 응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건 한번 딱 안 된다 하면 됐지? 근데 계속해서 50, 45, 30, 20 내 같았으면요,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딱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작정하신 대로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멸망이 아니고 뭐예요? 그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성이 내가 볼 때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본심 뭐예요? 멸망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멘. 멸망이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심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징벌과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죄로 다 멸망 다 죽을 수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신 뒤에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어진 중에 롯을 내보냈던.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위기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몇 명? 10명이 없으므로 하나님 심판을 보고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을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 각성한 뜻대로 그냥 심판하셨죠. 19장 24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19장 24절 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왕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기서 또 한 구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성을 심판하셨지만, 멸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누구를? 롯을 멸망 중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남은 자의 사상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 가운데서 다 멸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 택하신 롯을 구원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언약을 이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시죠. 아브라함의 기도죠.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내 가정과 교회를,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보내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강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결국 멸망 중에 있는 롯을 구원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악인들이 득세하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요, 죄로 가득 차고 악인들이 득세해요. 다 아세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도 그 중에 하나님을 찾고 경하는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아니고 의인에게 항상 의인을 향하여 드십니다. 의인이 얼마나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끝까지 회개치 않음으로 망하고 심판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도 악인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악인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 중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의인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나라가 잘못되고 무너진다면 누구누구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지 못한 결과임을 알고 내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통감해야 됩니다. 내 탓이고, 내 탓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장하지 못함으로 내 가정이 이렇게, 교회가 오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누구를 불행한 문제 아닙니다. 부모를 불행할 수도 안 되고, 목사를 불행해서도 안 되고, 나라, 정치, 국회의원이 잘못되고 불행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게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거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불행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이라도, 그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한다면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 민족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한다.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로 교통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위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옆에서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